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림이라. 함께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좋아하는 성경 인물 혹은 또 존경하는 성경 인물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성경 인물을 존경하고 좋아하십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성경 인물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이제 자신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그들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를 존경하느냐? 그들은 모세와 그리고 또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당시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을 가장 존경한다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모세와 다윗을 가장 존경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존경받는 이유는 그들의 민족의 뿌리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고, 모세와 다윗을 존경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그 자기 민족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고 가장 탁월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존경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다윗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인물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7장에 가시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이 말씀은 8장이지만 그러나 이 7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7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성경에서 가장 이 14장에서 이제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살렘 왕이다. 7장 2절을 보시면 그는 살렘 왕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샬렘은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와 동일한 말입니다. 샬롬의 왕이다. 샬롬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 그렇죠. 평화의 왕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평화의 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3절을 보시면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우습더라고요. 애비 애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죄송합니다. 네, 혼자 많이 웃었던 그런, 누가 보면 참 뼈대 없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누구와 유사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표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에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 멜기세덱 앞에 나아가서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10의 1조를 바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이제 축복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7장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태를 하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난 인물이다. 이것을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 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PPT가 없는데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장만 더 앞에 넘기면 되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한 제사장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자주 들었고 설명도 들었지만 또 들으면 새로울 때가 있죠. 이 반차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이 반차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생소하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서열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동일한 서열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지금 누구보다도 높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높고 모세보다 높고 그리고 다윗보다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서열을 따라 오신 예수님 역시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도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높고 모세보다 높은 위대한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7장 26절부터 예수님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7장 26절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는 대제사장이다, 그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지금 8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많은 말들을 했지만 이 말의 핵심은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여전히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더라는 단어와 중보자라는 단어입니다. 더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 사용을 합니까? 다른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더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서 무엇이 더 우월할 때, 무엇이 더 뛰어날 때 우리는 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더 위대한 분이다, 더 우월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이 직분들, 이 구약의 약속들보다 예수님이 얻으신 직분, 예수님이 이룩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이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하고 더 우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직분과 약속보다 더 우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직분, 이 구약의 직분이란 무엇입니까? 이 구약의 직분이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지금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강구와 우리의 어려움들을 중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밖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리고 그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흠이 있다면 그도 살아남지 못했던 그러한 이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중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보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사람, 그런 의미가 중보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보증인, 보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증인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중보자는 보증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약속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저 사람은 더 이상, 쉽게 말해서 이 신건웅이라는 사람을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길 것으로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증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옆에서 나를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보증은 아무에게나 서주는 보증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만 보증을 서주고 계십니까? 보증인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 같은 이 보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떠날까 고민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핍박과 환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수를 떠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를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지 말고 오히려 예수 앞에 나와서 너의 아픔을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또 죄를 범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늘 죄를 범하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한 번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뢰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우리가 붙잡아야 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집에 가서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하신 이후에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도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그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이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이겠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이 죄 용서 받은 것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분께 나아가기보다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더 큰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왜 대제사장의 이 직분, 중보자의 직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예수를 모른다 할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신앙적인 어떤 대단한 어떻게 본다면 죄라고 할 수 있죠. 예수를 부인할까,
떠나버릴까? 그래서 마음속에 죄책과 아픔들이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너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은혜로 너를 받아주실 것이고, 너의 아픔을 이해하시며 또 너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구원의 출발점이 맞습니다. 은혜의 출발점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막혀있던 이 죄악의 담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죄 용서받은 것만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다.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매일매일 나아가도록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를 무엇이 되게 한다고 하신지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을 찬송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찬송의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간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죠. 솔직하게 이런 말씀을 읽어도, 이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도 우리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영광의 현실이고 찬송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 우리가 영광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인생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성령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은 나의 삶이 돌아보니 여전히 영광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이 계속해서 답답한 문제는 그대로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기도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현실이 아무 문제 없고 그저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야 될 정도로 신앙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이 유대 히브리인들을 보십시오. 이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사회에서 아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도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며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고통받고 또 유대 기독교인들의 그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며 영광과 찬송의 존재로 우리를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옛 언약을 다시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것입니다. 지키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만든 법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든 법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옛 율법으로는, 이 옛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옛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고, 아무도 이 옛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결과를 다시 붙잡겠다는 것이죠. 옛 율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것인데, 이 옛 율법을 다시 붙잡는다는 것은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성취된 언약, 그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불의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그 사람, 그래서 한번 택함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 새 언약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이고 영생이고 축복이 새 언약의 결과인 것이죠.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며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첫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네. 이 첫 것이 낡아졌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새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받은 언약, 옛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옛 언약은 낡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을 붙잡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새 언약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새 언약을 붙잡아라. 끝까지 예수를 붙잡아라.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첫 언약을 지키지 못함을 보고 더 좋은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첫 언약,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것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우리도 옛 언약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를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발버둥치고 또 노력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보증인으로 지금 보증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을 주셔서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지키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는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해도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다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붙잡아라. 그러면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용서하실 것이고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지금 보증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의 중보 기도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나를 보증서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담대하게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